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구약성경 2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축복의 통로 신방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방이다라고 하는 것은 국어 사전에 보면 그냥 보살피다, 그냥 돌보다, 방문해서 찾아본다, 이제 그런 뜻이죠. 보통 그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그 교회 가정을 방문하는 것을 신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처럼 신방은 단순히 어떤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우리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신방이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몇 가지 통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 어떤 이 성례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떤 사람은 찬송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은요 또 전도함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그 하는 일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신방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 보면 신방의 여러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집을 찾아오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육신. 성자께서 이 땅에 마구간에 오셔서 이 인간의 집을 찾아오신 그 사건을요, 신방이다라고 합니다. 지구는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지구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의 집에 오신 거예요. 그걸 바로 신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에 오셨을까요? 신방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라서 낙심하고 죄 가운데 눈멀어서 지옥 인생길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신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을 인생을 살려주시려고, 낙담에 있는 인생을 살려주시려고, 실제로 신약시대에 보면 눈먼 자는 보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는 노임을 얻게 하시려고, 눌린 자는 자유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신방하신 목적은 인간에게 필요한 위로를 주시고자, 소망을 주시고자 주님이 신방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각 집마다 다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신방입니다. 왜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집에 들어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거다. 제자들이 각 곳마다 흩어져서 왜 집을 방문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각 집마다 찾아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역사는 보면요, 신방의 역사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신방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신방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신방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18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집으로 지나가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내 집에 들어오십시오. 붙잡는 겁니다. 내 집에 들어오시라라고 붙잡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신방이 예정된 신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자, 여러분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러니까 예정된 신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을요 갑작스럽게 준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무엇을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요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방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집을 찾아주시고 방문해 주신 것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우리 그래서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방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정된 신방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신 줄로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가는 걸로 알아보고 붙잡은 거예요. 붙잡아 가지고 내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신방의 시효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정을 신방하신 또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자, 11절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하나님이 이 가정의 아픔을 아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거의 한 20몇 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믿음 하나 가지고 산 거예요. 그 믿음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 뱃속에서 나오는 아이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을요 최소한 20년은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20년 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는데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늙었고 그리고 사라는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이 두 부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다 접은 거예요. 다 접고 그냥 마지막 우리 인생을 그냥 믿음으로, 다른 믿음으로 그냥 다른 말씀 붙들고 그냥 크게 하나님 앞에 모나지 않게 우리 그렇게 살자 하고 다 체념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정에 아픔을 아셨어요.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지쳐버린 걸 하나님은 모르셨겠습니까? 아신 거예요. 그래도 그 가정에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집사님은 20년, 30년 기도하시는 분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변화가 안 돼요. 자녀를 놓고 수십 년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치는 거죠. 낙심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말씀 붙들고 살다가
지쳐버린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신방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직접 방문하셔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위로를 해 주셨습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 지쳐있는 심령을 향해서 하나님이 신방을 통해 약속하신 위로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버텨왔다. 한 해만 더 버텨라. 그러면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신방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로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말씀으로만 선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지구에 오셨을까요? 왜 십자가 지로 오셨을까요? 인간은요, 터치가 필요하거든요. 만져줌이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말씀만 가지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을 만져주셨고, 귀를 만져주셨고, 입술을 만져주셨고, 손과 다리를 다 만져주셨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터치가 필요하구나, 만져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오시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더 세밀하게, 더 만져주심으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 가정에 방문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한 가정 가운데 신방을 또 하신 목적이 있어요. 자, 그 목적이 뭐냐? 여러분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원래 하나님이 지나가시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그 제약된 성을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신방하면서 나가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삽니까? 자신의 조카가 살아요. 가족들이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다 내리시고 심판하면 내 가족들이 여러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내일 일을 몰라요. 한 치 앞도 우리는 내다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만이, 알려주셔야지만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는 무엇입니까? 드러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라고 합니다. 인간은 절대 내일 일을 몰라요. 말씀을 해석하는 목회자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지만이, 깨닫게 해 주셔야지만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지,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을 못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날 모든 일들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살아야 돼? 너는 기도해야 돼. 그래도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놓고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인지 아시죠? 하나님이여, 그 땅에 의인이 3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그 땅에 의인이 25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최종적으로 몇 명까지 낮춥니까? 그 땅에 의인이 1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멸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기도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지 않았다라면 그 소돔과 고모라는요 한 명도 살아남지 않고 다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면 그 심판은 절대 못 막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위기를 듣고 중보 기도자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다 멸망할 인생이어도 그 속에서 건질 수 있는 인생은 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신방하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위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어날 일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오늘 해야 될 그 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숙제로 던져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신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방은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 가정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라든지 위기라든지 그걸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 위험을 대비하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신방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이 신방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 한 구절만 같이 볼까요? 자, 창세기 18장 우리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우리 한번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그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 다음에 5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신방을 받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어요. 어떤 간절함입니까? 내 집에 들어오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 신방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신방이고 복된 신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원리는 다 똑같아요. 형식과 억지는요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본인 집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 집에 들어오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간절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간절함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열왕기 하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오고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 이 수넴 여인도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이 신방을 받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4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9절 10절. 구약성경 565면에 있습니다. 565면에 열왕기하 4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감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자, 보세요. 엘리사는 그 수넴 여인의 가정에 신방할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강권해서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자, 10절 봅시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본인 집에 들어올 것도 아니었는데 혹여나 엘리사가 지나가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머물고자 하면 다락방을요 다 쓸 수 있도록 준비해드리고 내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수넴 여인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돈은 많고 정치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불임이에요.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든 수넴 여인이든 간에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게 여러분 신방의 가장 기본입니다. 출발점입니다. 거기서부터 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집으로 들어올 것도 아니었는데 강권해서 모셔드리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그 가정의 또 어려움들, 또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 문제 앞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은 또 보여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미 신방을 가기 전에 한 주 전에 이미 신방의 날짜가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 댁에 딱 갔는데 권사님이 굉장히 몸이 힘드신 거예요. 힘드신 거예요. 권사님 왜 이렇게 몸이 힘드십니까? 아멘도 잘 못하시고 여기 권사님 계셔서 그렇지만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이 틀니를 잊어버리신 거예요. 이 틀니를 잊어버리시니까 입이 안 맞으시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권사님 틀니를 언제 잊어버리셨습니까? 어제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집을 다 뒤졌는데요 틀니를 못 찾으신 거예요. 저도 신방 갔다가 집사람하고요 틀니 찾느라고 시간 좀 보냈어요. 못 찾겠더라고요. 냉장고에 있나, 가스레인지에 있나, 싱크대에 있나, 침상에 있나 다 찾았어요. 없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이것이 고통이에요. 정말 주의 종 모셔놓고 은혜 받으려고 신방 봤는데 그 가정의 위기가 뭡니까? 틀니가 없는 거예요. 틀니 새로 맞추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면 그 사이에 아무것도 못 잡수시잖아요. 한 가정의 여러분 아픔이고 위기입니다. 근데 신방 딱 끝나고요 얼마 뒤에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뭐라 연락이 온지 아십니까? 목사님 틀니 찾았어요. 여러분 틀니 어떻게 찾은지 아십니까? 궁금하시죠? 근데 그날 신방을 안 받았으면 틀니를 못 찾았어요. 신방을 받았으니까 틀니를 찾은 거예요. 왜 찾은지 아십니까? 단순해요. 권사님이 주의 종이 왔다고 과일이가 이걸 뭘 내놨어요. 다 드시고 먹고 버려야 되잖아요. 어디다 버립니까? 쓰레기통에 버리죠. 쓰레기통에 쑥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어이구 내 이빨이 있네. 틀니가 있네. 그렇게 또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제 어떤 친구분들 몇몇 손님들이 오셨는데 이게 가위를 깎고 하다가 같이 버려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설마 쓰레기통에 틀니를 버릴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날 다음날 신방을 안 받았으면 아마 쓰레기통까지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 권사님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했지만 지금 가장 직면한 위기가 무엇입니까? 틀니예요. 하나님 틀니를 찾아주십시오. 그거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틀니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분명히 그 가정에 목회자가 들어가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향한 말씀을 주셔요. 제가 신방 갈 때 말씀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말씀 준비를 해도 그 가정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준비를 안 해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말씀 준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거의 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하나님이 다 바꿔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작년에 가을에 한번 신방했을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을 딱 갔는데 말씀 준비를 다 해갔어요. 그런데 현관 문 앞에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 안에 내적인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본문을 바꿔라. 이미 문만 열고 들어가면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문 열고 딱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마음이 뭐냐? 본문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본문을 그럼 뭐로 바꿀 겁니까? 뭐로 바꿔야 됩니까? 그래서 폈는데 그 본문의 내용이 문둥병 환자 내용이었어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신방 가는데 문둥병과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찬송 부르면서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해 왜 하필 문둥병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나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병 환자를, 문둥병 환자를 어떻게 이루하셨는가 그냥 설교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몸에 나병이 있는 거, 이 문둥병에 조짐이 있는 거 어떻게 아셨습니까? 위로해 주셨어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집사람이 그때 저에게 이랬습니다. 여보, 왜 신방 왔는데 문둥병이야? 본문은 그것을 설교를 하니까 속으로 남편 또 신방 잘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많았거든요. 근데 딱 끝나고 나니까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방이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신방을 받으면 부담을 많이 느끼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냉수 한 그릇이면 됩니다. 그 냉수 한 그릇도 어떤 마음이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물론 사람이 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로 믿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옛날에는 이렇게 신방을 받았나 봐요. 어떻게 신방을 받았냐?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 가면 자고 갈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권사님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이불도 다 빨아놓는데요. 혹시 주무시고 갈까봐. 예.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예전에는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신방 가면요, 그냥 이거는 에피소드입니다.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화장실에 들어갈까 말까. 여러분은 목회자가 신방 갈 때 화장실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을 배려해서 화장실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해요. 참아요. 왜냐하면 화장실 청소가 제일 정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은요, 끝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신방 와서 그래도 화장실을 방문해 주기를 원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힘들게 치워놨는데 여러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화장실을 왜 안 들어오셨나. 여러분들 혹여나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안 들어가도 여러분이 얼마만큼 깨끗하게 다 치워놨는지 다 보여요. 여러분 보이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 사모하고자 하는 그 마음, 비록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집에 들어오셔서 은혜를 끼쳐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 가지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 드리는 것은 목회자만 신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전도회장님들, 우리 장로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작은 목자가 되어서 어떤 가정을 방문하든지, 어느 찻집에서 만나든지, 어느 식당에서 만나든지 분명한 이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만나세요. 하나님,
저 작은 목자가 되어서 나와 저 사람이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이 신방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사람이 세워지고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승건 성도님, 서연수 성도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진미경 집사님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자,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것임을 기억하여서 이렇게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아버지 간절함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가정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